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배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장을 찬송합시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을 찬송합니다. 김석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깊어져가는 가을과 함께 단풍이 짙게 물드는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과 함께 추위가 서서히 다가오고 하늘을 되돌아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많은데 무엇 하나 제대로 행함 없이 오늘 또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죽음의 권세로 위협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단절되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분노와 그릇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된 이 땅에도 긍휼히 여기시어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각종 사고 혼돈의 시대에 주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갈수록 사악한 세력들이 미혹하는 이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기도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무거운 삶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로 인하여
믿음이 넘어져 방황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루속히 걷고 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 봉사하는 이들 모두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간건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단풍이 붉게 물든 것을 아름답다 여기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붉게 물드는 것은 잎을 떨궈내기 위함이고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익산로의 남신도의 사나 카리스 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앞 주차장은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을 정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끝으로 해서 모든 대신방 일정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동안 협력해 주신 동역장님들과 간사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부와 2부 예배 후 동역장 모임이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11월 공동체 모임과 동역장 수련회를 위한 것을 의논할 예정입니다. 동역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의 각 분의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카리스 합창단 공연 후에 있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 여신도의 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26일 주일 익산노예 주간 성가대 찬양축제가 오후 3시 1위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찬양축제를 위해 성가대원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총무나 지휘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등면 교회 연합회 야유회가 11월 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 총회 실행위원회 참석합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3 공동체에서 합니다. 교회당을 장식하고 메우고 있는 국화 분재를 헌물해 주신 분들 있는데요. 김세자 권사님, 차재환 권사님, 고경자 권사님, 양순자 권사님, 김연남 지사님, 최명욱 성도님, 장춘기 권사님, 원복순 권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 인사를 전합시다. 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오동아 권사님, 신범석 집사님, 최석한 집사님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축하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7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조영희 깐수 집사님 생일 감사의물, 강윤희 집사님, 이윤자 권사님 생일 감사의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병선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박영래 집사님 감사의물, 이복유 김옥성 권사님 감사합니다. 전원우 이옥자 권사님 감사의물, 최정희 집사님, 손말순 권사님, 주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할 김명자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윤석희, 박묘영, 남궁선희 집사님, 홍성님 권사님, 이복실 권사님, 이경택 선생님, 김정훈 장로님, 윤양순 권사님 감사의물, 무명으로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선교회물 조영순 장로님, 이윤자 권사님 1,000번지의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담긴 창조의 솜씨들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쫓아 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들을 받아주옵소서. 감사함으로는 기쁨이 삶에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은 종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는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1,000번지 예물을 받으시고 속히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가슴 벅찬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미디안 지상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벌써 11월입니다. 이제 이달 지나면 12월 한 달 남는데요. 사실은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해서 금방 가요. 추수감사주일 끝나면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고요. 성탄절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금방 다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런데 과연 나는 이 한 해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11월과 12월에 내 삶을 돌아봄으로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9일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요. 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신문과 방송들은 온통 그의 삶을 조명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척 피니입니다. 그는 1931년 4월 23일 미국의 동부 뉴저지주의 아일랜드계 이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는데요. 두 분이 전해준 신앙 교육이 이 한 어린 생명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척은 사업가적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10살 때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미리 파악하여 우산을 사놓았고요. 비가 오면 그것을 팔아서 용돈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에는 자그마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고요. 이분이 한국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통해 군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군인을 상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1960년 전쟁 이후 항공산업이 발전하면서 민간 항공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공항이 생기고 항공기로 이동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공항 면세점들이 들어섰습니다. 29살 나이에 그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DFS 면세점을 공동으로 창업합니다. 면세점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요. 매년 1,000만 달러, 현재 우리 돈 130억을 넘게 벌어들입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했고요. 1970년대 후반부터는 직원 수만 5천 명이 넘었고요. 연간 매출이 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988년 개인 재산이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이 넘어서 포브스 기준 미국 부자 순위 23번째에 올랐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는 구두쇠로 유명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항상 이면지를 쓰게 했고요. 물건을 아끼도록 요구했습니다. 소송에 휘말렸을 때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그 소송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변호사 수임료를 깎으려고 했고요. 게다가 경제인 모임에서도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일찍 자리를 뜨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1988년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는 그에 대하여 한마디로 돈 많고 이기적이고 결단력 있는 갑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는 1997년 DFS 면세점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요. 그로 인해 회계 장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계 장부에는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15년 동안 2,900번, 무려 40억 달러, 현재 가치로 5조 2천억이 넘는 돈이 명목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엄청난 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빼돌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밀 장부의 지출 내역은 모두 다 기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빼돌린 돈이 아니고 모두 다 기부한 돈이었습니다. 1982년 그는 애틀랜틱 재단을 설립했고요. 자신의 재산 중 99%를 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대학에 기부를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베트남과 남아프리카 등 어려운 나라 아이들의 수술비를 위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전 세계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기부했고요. 휴먼 라이츠, 국제사면위원회 등 인권단체에도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하면서 그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면서도 이 기부한 것이 드러나면 결코 기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결국 비밀은 들통이 났지만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고요. 마지막에는 소형 임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생각엔 기부도 좋지만 한 번 사는 삶,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로 죽는 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돈을 벌고 쌓아둘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합니다. 돕지 않는 삶은 불행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정신은 그를 키워준 부모님과 신앙에서 왔고요. 그의 삶에 감동을 받은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등이 기부 행렬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내 삶에 큰 충격을 주었던 사람이 척 피니라고, 그의 삶에 도전을 받아 나도 그의 뒤를 따라 기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척 피니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함으로 사는 동안 보람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명예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나 다 전 재산을 기부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소유와 재산을 모으는 거죠. 소유와 기쁨, 편리함과 영원한 명예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100% 악한 사람도 그렇다고 100%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에 관심하며 사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에게는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과 신앙은 자기 형제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함께 아파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에 그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는 동안 좋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뜻이 아무리 선해도 과정이 옳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어려움을 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어렵게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힘을 합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은밀히 행한 그 일은 폭로되었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지금 모세는요, 믿었던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시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누굴 돕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숨어든 모세를 보세요. 급히 오느라 목이 마른 그는요, 물을 얻어 마시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때 미디안 지상의 딸들이 물을 길어 양들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불량배들이 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위협을 가하며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그들을 돕고 싶겠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애굽 왕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거처가 탄로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해야 할 내면이 있지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의 부모, 특별히 신실한 어머니 요게벳에서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모습이,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복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제사장의 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들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러자 딸들이 상황을 설명해요. 우물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는데 불량배들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혔지만 애굽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 일찍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로서는 정말 고맙지요. 그래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은혜를 입고 그냥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빨리 그 사람을 찾아 모셔와 음식을 준비하고 극진히 대접하자는 거예요. 모세는 비록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습을 아셨기에 그를 환대할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결국 모세 내면에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 선한 마음들이 그 다음 하나님의 사건을 준비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가꾸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함이에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도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미 6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과였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문과 시험을 봐야 돼요. 배우지 않은 과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처음 보는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어서 학력고사 기준들이 다 바뀌었어요. 내신 성적이 굉장히 결과를 좌우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만 들어가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학기를 통병원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시험을 보는데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데 그게 50%나 되는데, 그런데 3학년 것만 성적이 들어가는데요, 15등급 중에 제가 14등급이었어요. 학교를 가지 못해가지고 시험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학력고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3월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성적이 오르질 않습니다. 3개월 정도를 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6월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하면 끝날 때까지 2달 정도는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몰두를 해야 돼요. 학력고사 준비는 해야 되고 성적은 오르지 않는데 2달을 허비를 하고 나면, 그러면 불과 2달밖에 안 남아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 안에 2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평생 목회를 할 텐데 공부를 위해서 올해는 교사를 그만두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부족합니다. 맡아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매달리면 교회에다 소문도 다 냈는데, 시험 본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교인들이 다 하는데,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실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에 매달리면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때에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더해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이, 그 내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이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갈등은 되지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지만,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 때문에 걱정되지? 너무 힘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런데 너는 왜 시험을 보려고 하니? 그렇게 물으셔요. 신학교에 가려고요. 그랬더니 신학교에 가서 뭐 할 건데? 그래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나를 기쁘게 한다고 그러셔요. 지금 이 일에도 충성을 못하면서 이만한 문제에도 갈등하고 그걸 포기하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평생 나를 기쁘게 한다고 그러셔요. 저는 그날부터 성경학교를 준비했고요, 낙오 없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할 곳이 없어서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구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래요.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술 더 떠서 동방 박사들이 목자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며 떠들고 난리를 치더니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 핏덩어리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도 여러분은 저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분 때문에 베들레헴과 인근의 사내 아이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라 살육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를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따라 살까요? 내 경험을 쫓아 살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해도 내 판단을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사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면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통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살육의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육의 현장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과 그것으로부터 몇십 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독립전쟁을 치렀어요.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우리가 조국을 빼앗긴 조국을 되찾자라고 해서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독립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행함으로 벌어지는 살육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모두 다 인간의 욕심이 만드는 것들이, 인간의 편견이 만드는 것들이, 잘못된 확신들이 충돌하여 이런 사건들을 벌이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시느냐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리고 인간의 죄악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타락한 양심으로 변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는요, 자기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라헬로 비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스스로를 무너뜨렸고요. 주변 나라를 통하여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었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자식이 없어 고통받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멸망을 경험하게 했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끌려가는 현실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곡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말구의 예수, 도망치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아이들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결코 구원자일 수 없다고, 메시아일 수 없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손해보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런데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척 피니는 그 부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소유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걸 가졌다고 너희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 사는 맛이 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이 참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형편이 참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나아진 여러분의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사는 맛이 나나요? 삶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를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내 삶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거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할 수 있는 힘, 그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가지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애굽으로의 피난과 이스라엘로의 복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인시켜주는 약속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저분이야말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현실은요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불신에 대한 확신을 더하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눈앞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오늘의 설교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화분에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없어야 물을 가두어 둘 수 있고, 그래야 물을 가두어 두어야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화분에는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을 주면 물이 바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거 손해 아닙니까? 그 가두어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화분에 주는 물은요 가둬두면 뿌리를 썩게 합니다. 물이 빠져야 그 물이 나무를 키워냅니다. 소유로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분에 가둬둔 물처럼 그의 삶을 썩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버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모든 걸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누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소유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누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다르면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조용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쁨 삼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남은 생애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